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올해 6.25 7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의 앞에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앞으로의 장래의 사활의 문제를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고 들어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도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즐거워하십시오.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십시오.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암에 걸려서 그것도 한 암이 아니라 두서너 가지 암에 걸려서 살 희망은 98%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단지 2%밖에 없는 젊은입니다. 이 젊은 여학생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얻고자
어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인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영상을 보내왔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과정이 되기 위한 마지막 대학원,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그때 당시에는 남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사모님도 여유이고 이제 재원에서 늦음하게 진도에 가서 전라남도 진도에서 목회하는 나의 친구 김경은 목사님이 보내온 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상을 보내주셨구나. 원래 우리가 맞이하는 6.25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번 대통령님이 취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국민들은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했는데 그게 입술의 열매일까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은 모두 다 실패다.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그것을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요. 광주가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희망의 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의 노래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간 얽매여 있다가 세상의 바로의 군주 앞에 종로로 닫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은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마 하시면서 주신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준 토피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토피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 때 그 핏덩이의 몸으로 그분은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슬이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헤롯 왕의 만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 앞에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가운데에 저주와 또 돌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1년 전 우리가 겪지 못할 민족의 상전, 형제와 같은 민족이 서로 부모와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야 하는 6.25 동란을 맞이했습니다. 저 북한 공산 괴뢰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의 무기, 그것도 강력한 무기, 소련제 탱크와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오늘 노래 부르는 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가수처럼 그 인생이 오늘이 끝날지 모르는 2%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우리 외관 낙동강 그것을 분기점으로 대구와 그다음 이제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이제 부산만 남았습니다. 대구 도시와 부산 도시만 남았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여러분 이미 인민군들이 다 왔습니다. 안강정투 학도병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지요. 이제는 풍전등화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자손 후대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6.25 후에 못 사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시비에 정말로 잘 사는 수천 년 동안 싸워서 경제를 쌓고 문화를 이루고 부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들을 앞질러가는 70년 만에 이런 경제 대국, 먹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고픔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바벨의 탑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낯서고 꾀하여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오늘의 시대, 동성애하자, 차별금지법 만들자 해서 그 속에는 동성애법과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그 법 조문 안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너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실을 맞이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군왕일들일까요? 높은 관원들, 국회의원들일까요? 하나님은 이때에 멸망해가고 하나님이 심판로 불로 심판하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의 경제가 그래도 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나마 생명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철저히 시인하고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항상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우구스부르크의 색소니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색소니 선제후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에 숨겠느냐라고 묻자 루터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방패 아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전쟁의 날에 피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패만으로 족합니다. 이것 이외에 어느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방패로만
우리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의탁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말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산성이시며 구원의 뿌리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싸워야 하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할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읍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여러분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5편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해서 역사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로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껴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의 작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늘 강건해야 되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언제? 악한 날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악한 날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리 체력이 단단하고 공부를 잘해도 사탄의 세력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나이든 연세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건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줍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또 꾸준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자연히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역사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있는 한 군인은 언제나 있습니다. 세계 군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의 중립국인 스위스도 군인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군생활할 때는 60만 군인이라 했는데 이제 인구가 줄어서 자녀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은 50만 군인인 줄로 압니다. 미국에서 우리 군인들이 맞는 백신을 50만 병분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을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드나들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면서 이 악한 세력을 막아내야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논리대로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탄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건강,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에서 만든 유명한 배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배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영국의 유명한 그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저명가들 그 배에 많이 탔습니다. 미국을 향해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빙하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타닉호는 어떻게 깨어지지 않는 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진하다가 그 배는 파손되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강하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은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깨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깨어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도 불탈 수가 있습니다.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서 깨어질 수 없는 배 타이타닉이라 해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네로도 죽었습니다. 지금 네로의 무덤은 이탈리아에 가면 길가에서 공사를 하다가 비어져 나온 그대로 툭 벌어진 채로 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도,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영웅호걸도 다 죽었습니다. 기억한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호와로 인해서 오직 이 국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국가를 세웠고, 이 국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유의 민주주의 자유 국가로 세웠고, 그리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손에 수고로움으로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유경제 시장을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잘 살았습니다. 부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경제가 저 북한처럼 배급이나 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조국, 우리 민족, 우리 자손 후대가
물려받아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누릴 때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다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2편은 이제는 국가와 민족에게 군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나라는 오늘 교동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국가,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 되어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험악한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귀한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 후대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